에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무엇으로 삽니까?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풍성한 은혜가 많으면 정말 좋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생활일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 간의 사랑을 먹고 함께 지내고, 자식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또 믿는 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도 30년 동안 CCC 간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많은 분이 저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하나님도 도움을 주셨고, 또 저희 부모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제일 많이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은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도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일도 하고, 또 아이를 4명이나 낳아줘서 너무 감사하게도 4명을 키우는 그 어머니의 역할을 또 잘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갑자기 들어가기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대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대학교 간 이후에 더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육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참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또 스스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친구들이 저를 보면 넌 정말 장가를 잘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잘 모르는 얘기 같은데 제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넌 정말 장가를 잘 간 것 같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내가 나에게 큰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계속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줬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물을 공급받았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큰 재정이 필요할 때도 어떤 분을 통해서 그 재정이 채워지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마지막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면 고민하고 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등록금을 책임져 주겠다고. 딱 한 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그분이 본인이 교회만 아니면 단체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개인 장학금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라. 그래서 아내가 그 마지막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졸업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이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 저 나라를 지키는 신하고 싸움을 해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기게 된 것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것, 신과 신들의 싸움에서 이 신이 저 신을 이겼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우상에 졌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절망감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신에게 질 수 있느냐, 마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된 이후에 어떤 사상이 발전하기 시작했냐면 유일신 사상이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신은 모두 헛것이다, 이것이 그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숙이 알기 위해서 회당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랍비가 그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회당에서 랍비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까?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힘이 없으신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포로된 채로 놔두고 있는 것인가? 라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쉽게 새 번역으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으로 번역된 것.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나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느냐, 그리고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정당한 권리를 왜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만과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계속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도 그런 불평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몸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와중에 이런 탄식이 나왔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자유롭고 신앙적으로 자유로운 이때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처한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자식을 저에게 주셨나요? 가정의 문제를 주셨나요? 또 왼수 같은 남편을 주셨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불만을 토로합니다. 마땅히 주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며 살아가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와 힘든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린 조용하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되고요, 찬양을 해도 됩니다. 찬양은 곡조를 붙인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영도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그런 하나님을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간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저희 집에도 있었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쿨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며느리가 들어와도 본인은 마음이 넉넉하게 며느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늘 장담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요, 태권도도 2단이고요, 바둑도 5급 두시고, 젊을 때는 125cc 오토바이도 타고 다니셨던 분이시고, 사회적으로 이 사업도 조금 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좀 성격이 저와 다르게 굉장히 좀 와일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나는 쿨한 사람이다,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내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전혀 쿨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행복했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 어머니가 뭐 잘못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아내의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좋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제가 15명의 대학생들을 이끌고 중국 제남에 단기 선교를 30일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착한 그 다음날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막 도착했기 때문에 중간에 중국에서 돌아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또 함께 같이 갔던 14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온통 신경이 중국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이지 않고 본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신경이 쓰여졌던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착해 보니까요, 30일 뒤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걸어서 퇴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60%는 즉사, 40%는 반신불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황금 시간대에 도착을 해서 수술을 하게 돼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지금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후유증 없이 지금도 건강하게 계십니다. 근데 30일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 그때 마침 저희 아내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방학 중이었어요. 방학이 한 달 동안 아내는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병원에서 어머니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몸도 닦아드리고
어머니의 대변 소변을 다 받았고 그 수고를 30일 동안 아내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한테 대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너무 열심히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전화로 하면 막 저희 아내 얘기를 막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더욱이 저희 아내를 막 칭찬하고 너는 정말 저희 친구한테만 장가가 잘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한테도 넌 참 장가 잘 갔다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칭찬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도 참 위대하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렵고 불편한 이 관계가 끼어지고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이 관계가 다시 합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늘 믿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늘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아기가 조그만 울음소리에도 민감해서 얘가 왜 우는지 금방 알 수 있듯이 배가 고파서 우는지 잠이 와서 우는지 그 모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울음소리인데 엄마는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의 필요를 금방 알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민감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돌보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육체의 고난과 육체의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자신이 점점점 피폐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시리에 빠져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이 해보았지만 안 됨을 비로소 발견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앙망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 모든 노력을 중단하고 이제 나를 한번 바라보지 않겠니? 이제 너의 능력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겠으니까 이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나를 한번 봐라. 나를 통해서 내가 주는 힘으로, 내가 주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그 낫기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것을 구입해서 다 먹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낫지 않았던 이 중풍병자,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떠나버리고 오직 4명의 친구들만 남아서 있었을 때,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을 걸린 이 친구를 등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자 친구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친구를 줄에 매달아서 내려보냅니다. 이때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말씀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앙망하는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삶입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앙망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굳게 붙잡고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